저는 이영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동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또 교훈을 주지만은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또 잘 나가고 있다 해서 이것이 영원한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춰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삶으로 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은 탁월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죽 김철호 대표의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가 30대에 목욕용품 수입을 해가지고 돈을 막 떼돈으로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는데 2년 만에 IMF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다가 친구의 돈 75만 원을 빌려가지고 저 숲대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사장 소리 듣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붕어빵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뭐 해가지고 자기가 붕어빵을 어떻게 구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걸 통해서 서서히 성공하고 나중에는 모든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에서 나오고 또 그가 이제 본죽이라는 큰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의 전체 다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과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고백이 바른 인생을 만든다.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특성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한 말의 결과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요즘 친구들이 욕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어떤 친구들은 그것이 멋있어 보여서 뭔가 특별해 보여서 그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흉내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에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혀, 내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가 어떤 말을 했더니 그 말하는 것에 결과를 반드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욕하는 말, 잘못된 말을 할 때 그것이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인다, 그걸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혀를 금하여서 그 혀에서 악한 말을 금조하며 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악한 말이라는 게 욕하는 말도 있고
잘못된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악한 말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르게 얘기하는 걸,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죽음을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말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언어가 영입니다. 우리의 쓰는 이 언어가 내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 사람이 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 안에 내가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그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 걱정이야,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 내가 배가 아플 것 같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겠네. 어떤 사람도 배고파 죽겠다. 내 말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데 이 내가 이런 말이, 우리도 이 말이 바로 영적이라는, 영적.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 항상 말의 고백은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 인정한 자였지만 그 입술이 항상 내 자녀가 타락할까 봐 두려워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만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했고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욥기도 3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좀 막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막 두통이 막 심해집니다. 그럴 때 갑자기 내 머리에 뇌종양이 걸린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것을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내게 올 때 내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삶에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이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쫓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 삶의 자의대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로 축복된 인생, 이 실패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문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뚜렷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우리가 여기 잔디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디밭이 아름답게 잘 자랐지만 그러나 한 달, 두 달 동안 이 잔디밭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난 잡초들이 생깁니다. 그래 여러분은 잔디만 잘 심어놨다 해도 잔디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관리 안 해주면요 그 안에 엄청난 잡초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 삶이 더 탁월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많은 무성한 잡초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담과 타락한 이후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정적인 고백을 멈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더 탁월한 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정적인 것을 멈췄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이 부정을 이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 입술에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내가 부정적인 것을 없앴는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납니까? 성경은 그 부정적인 것들을 멈추고 또 그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이다. 이 의의가 나를 자유케 하며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고백해야 됩니다. 의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정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목사님, 저희 통장에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집 저 월세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환경은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임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지금 환경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건강한 자이다.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자이 되었고 나의 질병은 치유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은총을 받은 자이다. 시편 5장 5편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유하시리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다.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이므로
하나님 의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다. 요한 3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잘 될 것이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인정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인정받았다. 나는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기 힘들면요, 저 뒤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인드를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환경이 어둡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어땠습니까? 이 땅은요, 캄캄했고요. 이 땅은 혼돈했고요. 이 땅은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말한 대로 생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질서하게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그렇습니까? 건강이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말을 통해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묵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하가라에서 고백하다, 외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니까 그냥 조용히 이 말씀을 들어보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중얼거리고 말하고 외치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하면은 이 안 말씀을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말하고 선포할 때 네 길이 형통하게 되시고 네가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성공적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 여러분 인생 그 고백한 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한 것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바꾸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고 왜 안 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 여러분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 말에 항상 도전이 오기 때문입니다. 뭐가 오기 때문이라고요? 도전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는 탁월합니다. 내 자녀는 어디든 인정을 받습니다. 내 자녀는 뛰어난 자입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속색이고 성적 받아왔는데 밑에 바닥을 기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 너 이딴 식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먹고 살라 이 바보같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탁월합니다. 어디를 인정받습니다. 내 자녀는 어디 가든지 뛰어난 자입니다. 라고 막 고백하는데 실제 삶의 자녀를 볼 때 그러지 못한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고백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백한 대로 될까? 고백한다고 될까?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믿음으로 나가는 삶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내 자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정말로 탁월하게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자녀는 탁월한 자이다. 어디든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이다. 막 고백했는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애가 어린애인데 어머니 애가 학교에서 애들 막 두드러고 패고 질서를 안 지키고 뭐고 막 이래 들으니까 막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막 진짜로 자기가 폭력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내 자녀는 탁월한 자이다. 내 자녀는 어딘지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뛰어난 자이다 라고 막 계속해서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자녀가 밖에다가 막 누구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문을 열고 그 자녀 얼굴 봤는데 또 화가 막 이렇게 부어올 때도 아니야 엄마가 잠깐 기도할 일이 있어서 그래 잠깐 나가 있어 문 닫고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자녀가 학교에서도 인정받으며 그렇다고 안전은 또 갖고 가다 또 그런 현상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을 통해 그 자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랬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고백을 뭐라고요? 선한 고백을 하였다.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했다. 내가 환경이 내 자녀가 그런다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의 고백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는데 사형 판결을 받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사형 판결을 죽음 앞에 섰다.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바뀌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3절에 다시 이 본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를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그런 어떤 고백 앞에서도 바른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내가 상황과 환경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했기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웠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나갈 것만 계속 생길 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고백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분명히 이런 도전의 단계가 옵니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은 바꿔도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고백을 흔들릴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업은 잘 될 것이라 라고 계속 고백하고 나가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도 약해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낳았는데 한 번 낳았다가 다시 그 질병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귀신이 그에게 떠나갔지만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믿음으로 치료받았지만은 그의 증상들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다시 재발했구나. 나는 이제 병에 걸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왜 첫째 말했기에 나는 나음을 입었고 이 더러운 질병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신장한 생명과 신장한 건강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더러운 언어, 악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했다 해서 아무런 도전이 없느냐. 고백했다 해도 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도전까지 이길 때 내 삶은 내 말한 대로 탁월한 열매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 탁월한 열매와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한다 해서 마귀가 그대로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선한 고백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좋은 인생을 볼 것이고 내가 어두워지고 컴컴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빛으로 바뀌고 탁월함으로 바꾸고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